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3번째 시간, 로마를 향한 여정 4번째 시간입니다.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6장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소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울의 5가지 변론, 두 번째는 바울의 무죄를 선언한 아그리빠입니다. 바울의 죄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일에 실패한 베스도는 유대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아그리빠를 포함한 유대인 유지들을 초청해서 법정을 열었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실질적인 판단자인 아그리빠가 신문 과정을 주도합니다. 아그리빠가 허락하자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1절.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아그리빠를 향하여 손을 들어 표시를 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상관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다 하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아그리빠 왕이 특히 유대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이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의 변론을 들어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바울의 5가지 변론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4절, 5절에서 자신이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파의 원리에 정통한 사람임을 밝힙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이처럼 가장 엄격한 유대교파의 원리에 정통한 사람임을 밝힌 이유는 유대교를 잘 아는 자신이 지금 유대교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데는 유대교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능가하는 더 중요한 대의가 있음을 암시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6절, 8절에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고발당했는가를 밝히고 이 고발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발당한 이유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어떤 이유 때문인데, 이 소망은 유대인들이 대대로 간직해온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소망이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또는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가져온 이 소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임을 밝힌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 소망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에서 강조되어 온 것으로서 곧 부활의 소망을 뜻합니다.
바울은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것인데 우선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인데 이제 정작 그렇게 바라던 부활의 소망을 말하니까 부활을 말한다고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발자들이 안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8절. 바울의 논증은 이런 것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니, 그렇다면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정말 믿는 것이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이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셋째로 바울은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수천 년 동안 간직해온 소망이나 하나님관에 비추어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자신도 한때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9절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부활의 소식을 말하는 자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었으며 또한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으로서 찬성하는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핍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붙잡아 매를 때렸으며 성도들에게 고문을 가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하도록 강요했으며 심지어는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서 핍박했습니다. 넷째로 바울은 12절, 18절에서 자신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은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2절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정오경 길에서 낮의 햇볕 중에서 가장 강렬한 햇볕인 정오의 햇볕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울 자신과 동료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13절 범상한 빛에 접한 일행이 꿇어 엎드렸을 때 히브리 방언 곧 아람어로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 바로 앞에 이 범상한이라는 형용어는 범상치 않은 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소가 뾰족한 창살 같은 것이 붙어있는 것을 잡고 뒷발로 걷어차는 광경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소가 가시채를 뒷발로 걷어차면 걷어찰수록 발에 통증과 상처만 나듯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심지어는 분노를 하면서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양심을 찌르는 내면의 고통도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양심의 고통을 안겨준 결정적인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였음이 분명합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사울이 중심이 되었음이 분명한 유대주의자들과 벌인 논쟁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논쟁 실력으로 유대주의자들을 압도했습니다. 6장 10절 사울은 스데반의 논리와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논증이 옳으면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때 사울은 스데반이 옳다는 사실을 억지로 눌러버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오히려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 신앙 인격도 극히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인격이 얼마나 고결했던지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인격에 있어서도 스데반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성격의 일을 계속할 때 사울의 양심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양심 한 구석이 늘 불안했을 것이며 스데반의 얼굴이 사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면 할수록 이 고통은 더 심해져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는 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이 속으로 누적되어 왔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마음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자 사울의 양심이 번개가 내려꽂히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고 주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사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인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못을 박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15절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해온 행적이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예수님이 곧 부활하신 주시요 하나님이심이 확연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떤 회개도 어떤 준비 과정도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바로 사울에게 이방인 선교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16절, 18절. 다섯째로 바울은 19절, 23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일관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지시에 불순종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20절. 바울의 설교에서는 언제나 두 개의 기둥이 항상 같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직적인 종교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삶을 촉구하는 수평적인 윤리적 차원입니다. 바울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성도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로부터 복음 전도자로 전향한 과정, 자신의 사역의 특성, 자신의 설교의 핵심을 요약하여 변론한 후에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한 부활 설교를 트집 잡아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1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부활의 처음 빛이 되어 이방인에게도 비추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구약성경 곧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예고된 것들을 전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소주제는 바울의 무죄를 선언한 아그리빠입니다. 바울의 말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베스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서 미쳐버렸다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24절. 합리성을 중시하는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정신 이상자의 횡설수설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바른 정신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음을 말한 뒤에 아그리빠를 향하여 자기가 한 일들이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일들이 아니냐고 묻고,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믿는 아그리빠는 자기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도, 또 바울의 말을 논박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는 말로 난처한 입장을 비껴갑니다. 28절.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아그리빠와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자기가 결박당해 있는 상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변론을 끝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29절.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난 아그리빠를 비롯한 신문단은 바울의 변론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하여 자리를 물러나 따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형은커녕 투옥당할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베스도에게 보고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지라. 32절. 이 판결로서 이제 바울 사건은 유대인의 관할권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으시고 로마군 감옥에 계속하여 갇혀있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울의 생명을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한 바울이 그토록 고대하던 로마 행을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